이 시간에 우리 종교개혁 주일 맞아서 두 번째로 나누는 말씀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전 세계 개신교회가 함께 지키는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도록 하셨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렇게 복음을 회복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루터를 그냥 자연스럽게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루터를 통해서 주께서 이루신 역사는 그건 독일을 주 무대로 이루어졌던 것이고, 동시에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조금 우리에게는 이름이 낯설 수도 있는데, 스위스의 그 치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치빙글리라는 사람은 루터, 칼빈과 함께 종교개혁 3대 인물로 꼽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종교개혁 3대 인물로 꼽히는 것에 비해서는 다른 루터나 칼빈보다는 좀 덜 알려진 그런 편인 거죠. 치빙글리는 루터가 태어나고 두 달 뒤, 그러니까 뭐 같은 나이라고 봐야겠어요. 해는 바뀌는데 루터가 태어난 두 달 뒤인 1484년 1월 1일에 스위스의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루터가 그런 그 성직자의 삶을 시작하는 데에는 자기 친구가 갑자기 죽는 그런 어떤 그 놀라운 극적 동기가 있었는데, 치빙글리는 좀 다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의 가정 안에서 자라가면서 그 아버지가 행정관이셨는데, 행정관이었던 아버님의 지원과 또 삼촌이 대학의 학장이셨는데, 그러한 삼촌에게 신학교육을 잘 받으면서 준비된 일꾼으로 그렇게 자라갔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이 역사를 나누면서 이럴 때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무엘은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신앙 안에서 아주 훈련받으면서 교육받으면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냥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신 그런 역사가 있으셨죠. 우리가 이런 역사를 확인하고 또 말씀을 보고 하면서 잘 새겨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모습이다 라는 것을 잘 새기고 늘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방학 때 이렇게 들어와서 지인들하고 만나면서 대화하고 그럴 때 많이 느꼈던 건데, 자연스럽게 이제 미국 교회에 대한 게 대화 주제가 되고 해서 얘기 나눴는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령, 내가 LA에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 이제 미국 교회는 다 인본주의로 아주 그냥 다 물들어 버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미국 교회 다 그렇게 물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건 오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예전에 우리 무슨 도덕 시간인가 윤리 시간인가 이럴 때 공부하셨던 기억 나셔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이렇게 부르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미국의 인구가 3억 명이 넘습니다. 3억 명이. 그리고 조사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적게는 70%, 많게는 80%의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2억 명이 넘는 거예요. 그 수가. 교회는 정말 미국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굉장히 진보적이고 아주 모던한 교회도 있고, 또 굉장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잘 이런 걸 봐야겠죠. 그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남자는 이래, 여자는 이래, 어느 지역 사람들은 그래, 이렇게, 또는 요즘 세대는 이래,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때 그것이 이거 성급한 일반화가 아닌가 잘 조심해야 합니다. 조금 더 보면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가운데 칼빈이 이제 가장 유명한데, 그 칼빈으로 인해서 생긴 교단이 장로교단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 장로교단 안에서 예를 들어서 장로교를 예를 들면 자신이 굉장한 그런 칼비니스트고 자신의 교회가 정통 칼빈 신학을 있는 교회라면서 큰 자부심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자부심 차원까지는 좋은데 그 다른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정통 그 칼비니스트 교회인데 저기는 순복음적인 게 섞였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기는 정통 장로교가 아니야, 이렇게 단정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칼빈, 장로교 그 업적이 정말 훌륭하죠. 훌륭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 개혁가들도 동일하게 훌륭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성급한 일반화나 시각이 좁아지고 굳어지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일하시는 것을 놓치고, 그러면서 더 결정적으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지금 종교개혁을 기념주일을 우리가 오늘 맞지 않았습니까? 그 이즈음이 되면 종교개혁에 대한 각종 어떤 신학적인 그런 세미나나 또는 신학 모임 같은 것들이 많이 열려요. 근데 점점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걸 얘기해요. 어떤 경향이 생겨나냐 하면 특정 종교개혁가를 막 높이고 그 자신의 교단을 그래서 높이는 그런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 우리 지키는데,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종교개혁가들을 기념하는 주일이 돼서는 안 돼요. 종교개혁가들이 기념되는 주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면서 이 종교개혁가들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특히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가 이것을 더 분명하게 이렇게 새기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503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이 바로 그때 그것이 눈에 보이는 로마 교황청, 인간이 만든 어떤 전통이나 미사나 성상이나 그런 것을 내세우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보다 그것을 앞세웠던, 그것을 바라보게 했던 그런 잘못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치신 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훈련을 아주 잘 받으면서 어치빙글리는 자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취리라고 하는 시에서 한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 목회 현장, 신앙생활하는 현장을 보면서 점점 문제의식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지금 무엇을 중요시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혼란이 왔습니다. 그 발단이 된 사건이 있는데요. 지빙글리가 종교개혁에 이렇게 나서게 되는데 발단이 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소시지 사건이라고 불러요. 우리 먹는 소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시지 사건이라고 재밌게 그렇게 부르는데, 이런 일이었어요. 당시에 가톨릭에서는 사순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육식을 금했어요. 고기를 먹는 것을. 철저한 회개를 위해서는 정말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그냥 양만, 조금 저녁을 먹는 것만 허용을 하고 그랬습니다. 조류, 육류, 무슨 생선, 계란 이런 걸 다 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좀 이렇게 노동도 하고 그래야 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 생존이 이게 흔들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이걸 완화해 주기는 했는데, 그래서 간식이 허용되고 생선은 좀 허용해 주고 그랬는데 육식은 계속 금지였어요. 근데 취리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어떤 그 성경을 출판하는 그 출판업을 하는 사람이 사순절 기간에 이거 회의를 좀 하다가 회의가 막 저녁까지 늦어졌어요. 다들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소시지를 조금 먹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밖으로 알려지면서 이 취리시가 발칵 뒤집혔어요. 사순절에 소시지를 먹었다. 이것은 가톨릭의 전통을 감히 무너뜨리려는 것이다 하고선 굉장히 막 소동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그 먹은 사람 처벌해야 되고, 그 먹었을 때 함께 있었던 사람도 다 처벌해야 된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추빙글리가 취리에 있으면서 그걸 보니까 이게 그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십시오. 사순절의 금식이 신자가 자신의 신실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면서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결심에 달린 거 아니에요? 강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순절 육식의 금지, 이것이 아무런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루터가 면죄부 판매하는 걸 보면서 정말 그 분노를 느끼면서 97개의 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이면서 그 독일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는데, 치빙글리는 이때 그 소시지 사건 때 이것은 정말 성경적인 나오지도 않는 걸 가지고 왜 이러냐 하면서 반박하는 그런 67개조, 이번에는 67개조예요. 그 반박문을 써서 쥐리 그 시의회에다가 이것을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서 스위스의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취빙글리 자신도 처음에는 가톨릭 안에서 자신이 성직자로 있으면서 그 가톨릭이 주는 그 안정, 평안한 삶, 편안한 삶, 이것을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도저히 이게 아닌 거예요. 그가 취빙글리가 특별히 강해 설교를 아주 잘했다, 그런 평을 받는데, 성경 말씀 강해 설교를 준비하고 강해 설교를 하면서 말씀이 자신 안에서 막 살아 역사하시고 그걸 잘 전하고 하는데, 전혀 말씀과 다른 모습이 이렇게 있는 것과 이 사이에서 막 갈등이 일고 도저히 이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당시에 교회 안에는요, 성상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성인 막 이렇게 높여가지고 글을 조각한 그런 조각상들이 여기저기에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뭐 성 그레고리, 뭐 성 안나 막 이런 식으로 많았어요. 그 성인들을 잘 숭배하고 그 성인들에게 기도를 잘 하면, 성인에게 기도를 해요. 그 성인에게 잘 기도를 하면 천국에서 그 성인이 예수님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그 기도가 잘 응답이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들어가면요, 막 성 안나에게 기도하기 바쁘고 막 다 그러고 있기 바쁜 거예요. 그런데 치빙글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게 답답한 거죠. 그렇게 성상에게 기도를 마치고 이제 미사를 드려요. 미사를 드릴 때는 어떤가? 당시에 사제가 미사를 집례하는데 라틴어로 집례를 했어요. 라틴어로. 당시에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 아무도 라틴어를 모릅니다. 사제만 그냥 라틴어를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사제가 말을 하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때 미사 본다는 말이 나왔어요. 미사를 그냥 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말하는지 모르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좀 그 말이 남아서 오늘날도 예배 본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이죠. 미사를 본다 그러면요, 구경하는 게 돼요. 성상 바라보고 사제 바라보고 다 그렇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봐요. 그게 당시의 문제였습니다. 한 가지 문제만 더 볼까요? 그 성직자의 독신 문제가 그때 있었습니다. 당시 신부들은 공식적으로 독신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독신으로 지내는 신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생아들이 막 많이 생겨난 거예요.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아이들. 이걸 감춰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독신제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거 감춰야 됐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태어난 아기를 어떻게 하면 감출 수 있어요? 죽였어요. 그래서 막 그 수도원이나 이런 데 근처에 아기 무덤이 많이 있고 막 그랬습니다. 수녀들도 아이를 막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수녀들은 차마 막 이거 아이를 못 죽이겠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나? 그 아이들을 산속에 딴 데 이렇게 한적한 곳에 모아서 거기서 그냥 걔네들 모아서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고아원의 시초예요. 교황도 사생아가 많았어요. 교황인데. 그 체사르 보르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세에. 이 사람은 뭘로 유명하냐 하면, 이 사람 추기경이 된 사람인데 18살에 추기경이 됐어요. 18살에. 우리 지금 고등학생이죠. 그러면 당시에는 이게 정교일치 사회이기 때문에 추기경은 굉장히 지금 우리 이런 뭐 정부 기관의 무슨 장관 뭐 이런 것처럼 정교일치니까 그런 정도의 고위급이거든요. 18살인데 막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이 체사르 보르자라는 사람은 18살에 추기경이 될 수 있나요? 이가 교황 알렉산드로 6세의 사생아였어요. 교황이 아버지니까 그냥 그렇게 앉혔던 겁니다, 자리에. 독신으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허울을 지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죄를 막 지은 거예요. 공공연히 다 아는데도.
무엇보다 뭐가 문제냐? 성직자의 독신 제도. 이게 성경에 없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교황이 베드로의 후예지 않습니까? 일대 베드로, 그 교황청에 가면 그 베드로부터 쭉 이렇게 지금까지 되어 있는데 처음에 베드로부터 이어지고 베드로의 뭐 반지를, 어부의 반지를 끼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잖아요. 그 베드로가 결혼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성경에서는 다 결혼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중요한 사례들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런 속에서 이거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집잉글리에게는 어떻게 하셨냐? 집잉글리의 그 안에서 정말 이 현실, 내가 그냥 여기 따라가고 이러지면 안 된다 하면 이 말씀으로 그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성경적이지 않은 것과 이게 막 부딪히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기르시고 다양하게 역사하시는데 공통적이었던 건 뭐냐? 그들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지난주에 루터를 정말 붙들고 흔들었던,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만들었던 그의 그 심령에 정말 천둥처럼 울린 진리의 말씀이 무언가? 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눴었는데 우리 오늘 혹시 볼 수 있나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지금 갑자기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못 오고 해서 온라인으로 중계하고 그러느라고 그 앞에 표시가 잘 안 되네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절이 루터를 흔들면서 독일을 다 흔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집잉글리 안에서 역사하신 말씀, 집잉글리를 쥐고 흔드시면서 스위스를 다 흔드셨던 그 말씀은 뭔가? 그거는 오늘 우리가 본 말씀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연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 그거 외에 다른 구원의 조건이나 그런 거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구속할 수 없어요. 주를 바라보고 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서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시면서 대표적인 종의 멍에로 나오는 것이 뭔가요? 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할례가 대표적인 당시의 종의 멍에였어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곳에서 교회들이 막 생겨났습니다. 교회는요, 그 죄인이 정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통로였어요. 많은 이들이 교회로 나왔습니다. 구원을 얻는 생명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지나간 그 소아시아에 그 뒤를 이어서 유대에서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 하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할례를 너희가 받았냐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는 것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그것인데, 그것이 다인데, 그것이면 다인데, 아니, 할례를 또 받아야 돼. 다시 예수님께서 그냥 이제는 다 완성하시고 그런 그 율법의 그 짐을 다시 져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성직자의 독신, 라틴어 미사, 알 수 없는 그런 그 말로 진행되는 미사, 일상마저도 위협하는 금식, 무슨 성상, 이런 것들 다 이게 중세판 종의 멍에인 거예요. 그걸 다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 그 짐들을 그걸 다 벗기시고, 그러고 비로소 자유, 기쁨, 평안할 수 있도록 고통받는 생명을 살리신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인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읽지 못했지만, 본문으로 읽지 못했지만 그 8절 말씀을 보면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그 권면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8절 말씀에 그 권면은 할례를 받으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거는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면 누구에게서 난 것이에요? 이게
자, 우리가 종교개혁가들을 보면서 종교개혁가 사람을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 그랬죠. 지금 이렇게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 중세의 잘못된 이런 지도자들을 보면서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을 볼 게 아니라 그 뒤를 또한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우리로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존재가 있는 거죠. 영적 힘이 그 뒤에 있습니다. 아주 교묘해요.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야. 이게 정말 그 진짜 회개하는 거고, 이게 기도를 잘하는 거고, 이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야라고 했는데, 정작 그렇게 미사를 하고 성상을 바라보고 그러면 정반대의 결과를 얻습니다. 독인데요. 독인데 약 포장지로 이렇게 싸갖고 그걸 주는 거나 마찬가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오늘로 돌아오시죠. 이제 503년을 지나서 오늘, 지금은 그럼 우리는 안전해졌나? 이건 다 종교개혁은 다 그때 끝난 문제인가? 그건 다 이제 해결이 됐나? 아니죠. 우리도 지금 이러한 공격에 똑같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이 문제인가? 어떤 것이 지금 위협인가? 그것을 우리 오늘 말씀 중에서 그 1절 말씀에 자유를 주셨다고 한 그 자유를 잘 이해하면서 깨달아 보고자 해요.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자유는요, 이때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예요. 말씀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다양하게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것도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 밖으로 나가면 극이 나간 다음에도 이것도 자유야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걸 부르는 말은 다른 말이 있어요. 그 다른 말은 뭐죠? 그건 방종이라 그래요. 방종. 아무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 그게 방종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맞닥뜨린 악한 영의 역사가 무엇으로서 우리를 유혹하는가? 방종하도록 해요. 방종. 자,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를 보면 교회답지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세 가톨릭의 병폐는 조금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전의 일이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꼽아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 지금 현대 교회의 문제는 그냥 말씀 안 드릴게요. 다 우리가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다 그냥 겪고 있습니다. 중세가 교황청 제 멋대로 방종하면서 제 마음대로 한 것이었다면 오늘날은 그냥 각자 자기 멋대로예요. 자, 누구 멋대로 건 간에 결국 자기 멋대로라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어제 성경 공부 나누면서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의 일을 공부했는데, 그 에덴 동산의 사건이 그냥 시대마다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한 거, 그냥 느낌 판단 그대로 내 멋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똑같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 멋대로 살지 않도록 진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이 진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하고 기쁘고 평안할 수 있어요. 이걸 제가 한번 이렇게 전하면서 우리가 잘 이 이해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피아노 반주를 해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이 바이올린 반주 이거를 연주를 해주시죠. 이 피아노 건반 위에 이게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도가 있고 그 다음이 레고, 이렇게 다 그 안에 이게 질서가 있고, 이게 진리예요. 어떤 화음이 도미소리 화음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음끼리는 또 이게 서로 안 맞는 불협 화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안에 질서가 있고 진리가 담겨 있어요. 자, 우리 집사님 이거 반주하실 때 손이 어떤가요? 이 진리 안에서 아주 자유로워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유명 또 반주자들이나 막 그런 거 영상을 보면 손가락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막 정말 막 날아다니고 자유로워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져요. 이 지금 현도 똑같아요. 그 안에서 그냥 우리 권사님 손 막 마음대로 막 이러시는 거 아니시죠? 이게 다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자유하고 너무나 그냥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서 아름다운 음이 연주되고 합니다. 컴퓨터 키보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키보드 이거 자판 배열을 잘 배우죠. 진리를 잘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저도 설교를 컴퓨터로 원고로 치는데
제가 생각하면서 생각이 이렇게 글자로 치는데 내가 뭘 눌러야지 이런 거 의식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쳐야지 하면 그게 이렇게 쳐지고 있어요. 이게 자유한 거예요.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이러한 자유입니다. 자, 제멋대로가 되면 어떻게 돼요? 피아노 건반 이렇게 생겼는데 모르겠어. 모르겠어 하고 이거 제멋대로 치면 어떻게 되나요? 바이올린 그냥 이렇게 하던데 그리고 막 손을 움직여서 제멋대로 하면 뭐가 되나요?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작품, 인류를 정말 이렇게 발전시켜가는 지적 업적들 이런 것이 연주와 이런 타이핑으로 탄생하는 게 아니라 소음만 만들어질 뿐이에요. 듣기 여기서 피아노 한번 막 꽝꽝꽝꽝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듣기 괴롭겠습니까? 우리 막 힘들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자유한 것이 꼭 이 비유 가운데 있는 이러한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진리의 질서 안에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 안에서 자유한 것이 진정으로 자유한 것이며 평안, 기쁨 다 거기서 나와요. 자,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 또 다시 한번 주일에 확인하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예배 전에 우리 이제 찬양팀이 연습을 하시죠. 오늘도 이렇게 복도 제가 지나다니면서 연습하시는 소리 듣고 하면서 연습하는 소리에 더 막 은혜를 받고 했어요. 연습을 하기 전에는 그 전에 어떻게 하시죠? 우리 권사님 보니까 오셔서 바이올린 그 도레미파 지나가면 도레미파 이걸 하셔요. 어떤 훌륭한 세계적인 연주자도 이걸 합니다. 일어나서 도레미파솔. 아니 그렇게 잘하는데 그렇게 연주를 잘하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그걸 해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시작해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늘 반복하면서 확인하고 그래서 그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무는 거예요. 튜닝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더 막 정말 이 진리를 잘 확인하기 위해서 피아노 튜닝 하는데 언제 제가 석했던 교회에서 피아노 튜닝 하면서 그분께 물어보니까요. 와, 이 피아노 튜닝이 굉장히 이게 정교한 일이고,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했더니 당신이 몇십 년 동안 했는데 이제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무슨 세종문화회관 이런 데서 그 피아니스트들이 연주하고 그럴 때도 자신이 그거를 반주 이렇게 하시고 그랬대요. 튜닝을. 근데 들려주셨던 말씀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그 튜닝을 연주회가 만약에 이제 내일이다. 내일 연주회 월요일 날 오전 11시에 연주회가 있다. 그러면 튜닝을 언제 하는지 아셔요, 혹시? 아시는 음악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니까 내일 오늘 이렇게 미리 해놓으면 우리 다른 준비는 막 미리미리 하잖아요. 그런데 튜닝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네요. 전날에 하면 안 된대요. 왜냐? 오늘 날씨가 다르고 내일 날씨가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세한 습도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당일에 꼭 해야 된대요. 그러면 당일에 조금 일찍 가서 이렇게 해놓으면 마음 편하고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도 아니래요. 그 홀에 우리 지금 이거 예배 중에 이거 히팅을 켰잖아요. 이렇게 이게 거기도 홀도 히팅을 켜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가서 히팅을 안 켜놓은 상태에서 조율을 해놓으면 또 공연 이제 1시간 전에 히팅을 켜고 이게 또 달라진대요. 그러면 그래서 완전히 11시에 딱 그때 공연하는 걸로 조명, 히팅, 온도 이런 거 다 된 상태에서 거기에 딱 그때 맞춘다 그러더라고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그런 그 튜닝을요. 진리가 우리가 진리를 늘 그렇게 확인해야 되는 거죠. 오늘 또 한번 그 진리를 확인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했습니다.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오는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관계적인 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그 의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따라 기다리나요? 믿음을 따라 기다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걸 완전히 다 지켜야 우리의 의가 완성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관계적인 의를 이루고 다 성취한 다음에 이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것으로서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면 그냥 의롭다 여겨주시니까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가장 기초 중에 기초, 그 복음의 진리입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지난주에 우리 루터를 통한 역사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역시 또 믿음의 자리에 도달을 했네요. 믿음에 도달하면 잘 도달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믿음에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으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인데 무엇으로 역사한다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요. 사랑이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할례의 지금 제멋대로 만든 고행, 성상 이런 거 다 걷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꼭 필요한 그 관계, 진리를 맺도록 회복하셨습니다. 종교 개혁이었죠.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할례, 고행, 무슨 성상, 미사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건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 않으니까요. 그건 더 이상 우리에게 멍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인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막는 것, 무엇이 그것을 막나요? 우리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 정말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이기심이 그것을 막는가? 내 안에 있는 어떤 분노가 그것을 막는가? 내가 좁아진 마음, 나의 어떤 완고해진 딱딱한 마음이 그걸 막는가? 잘 봐야 합니다. 그게 바로 종의 멍해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행동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것이 사랑의 동기로 하는 것인가? 어떤 말과 행동, 사랑의 동기로 하는 것인가? 때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죠. 신자의 삶에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투지만 그 다투는 것도 사랑의 동기인가? 아니면 분풀인가? 이렇게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 진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해 나아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정말 주체로 쓰임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그렇게 개혁해 가시는 것에 내가 그 대상인가? 라는 것이 이 진단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내 믿음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털컥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정통 칼빈주의야. 저런 교회와는 달라. 라고 하면 굉장히 자부심 갖고 좋은 믿음이라고 확신했는데 다른 일을 향한 어떤 사랑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춰서 그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나도 그냥 제 멋대로인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루터, 또 오늘 치빙글리 속에서 그 속에서 정말 말씀으로 역사하시면서 진리를 회복해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 안에서 이 바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로 진리를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뭐죠? 루터, 치빙글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으로 역사하신 것은 그 속에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랑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을 받고 이것으로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롭고 마음껏 자유롭고 그러나 정말 진리 안에서 마음껏 아름답고 복된 그런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3년 전에 그 종교개혁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완성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죠.